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과 2절 오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있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느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지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줘서, 그래서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 탈출해 가지고 나와요.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요단강 건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기서 방황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기원전 14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럼 지금 치면은 3400년 전 이야기를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뭐하러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뭐하러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다 하나의 비유고 상징인 겁니다. 그들은 비유의 역사를 산 거예요. 상징의 역사를 산 겁니다. 그들의 삶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유고 상징인 거지요. 애굽에서 고생한 것은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종되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갖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 모든 고통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넌다고 말은 죽음을 상징해.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건너가는 거니.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요단강 건넌다는 건 죽음을 말하고. 그럼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하늘의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좋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남은 삶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다가 때가 이르면 요단강 건너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저 좋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것이 광야의 길과도 같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다 우리는. 그래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정예배 문에 보았잖아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 육체의 고향, 나 태어난 곳. 내 영혼의 고향,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영원한 번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번향,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번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늘의 나그네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는 항상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방랑자예요.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항상 목적지가 분명히, 잠깐 앉아있다가도 아이고 나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한눈 팔다가도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지, 가야지. 참 좋은 것 있어도 거기 잠깐 구경은 할 망정,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그네는 빨리 털고 일어나서 또 갈 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다.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니까 내 영적인 나침반은 항상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된대.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고향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하고 맞아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잘 왔다 내 아들 내 딸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시니까
늘 천국을 의식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설 때 그때를 성공시키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환영받는 사람 되자. 상 받는 사람 되자. 천국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우린 다 나그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큰 것 하나 못 가지고 가. 탁 털고 먼지 한 털 못 가지고 가. 다 털고 가는 거니까 세상에다가 너무 미련 두지 말고 그리고 참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낙심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가야지. 거기 미련 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나그네는 지나가고 어디로? 저 천국 바라보고 항상 내 영적인 나침반 천국을 향하여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천국 바라보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천국 바라보고 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을 늘 기억하시면서 천성을 향해 걸어나가는 나그네가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길의 성공자가 돼야 돼. 옛날 가수 중에 최희준 씨란 분 있죠. 최희준. 별명이 찐빵입니다. 좀 찐빵같이 생기셨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나그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처럼 정처 없이 가는 이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반주가 있으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반주가 없으니까 못 불러요. 근데 이분이 참 보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분이요. 엘리트거든요. 서울법대 나와 국회의원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시한 사랑 타령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인생에 대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인생에 대한 노래를. 저도 요즘 나이가 드는지 트로트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보면은 사랑 타령 노래가 아니요. 만나서 좋고 헤어져 괴롭고 젊은 애들 노래 들으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쭉 들어 인생에 대한 노래, 인생에 대한 노래. 인생이 이런 것이다. 쭉 살아보니까 경험상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농축이 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틀려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가는 길에 정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구름은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직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맞은 건 있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랬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너무 정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거 나그네로. 그래서 나그네로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데 그 나그네 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길, 인생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다 그래. 지존자. 지존자는 또 most high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높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래서 전능자. 전능자는 God the Almighty 그랬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실, 하나님의 안방 그 말이요. 그러니 성소에 가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방을 우리가 피한다 이 말입니다. 왕이 사는 왕궁에 내실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자녀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내 아버지 집인데, 내 아버지 방인데 아무 때든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끈을 아래로 들어가라. 지성소 들어가면 천사들 그룹 둘이가 다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날개 아래에 그 속죄소, 시은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천사의 날개끈을 아래로 들어가 피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새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쫙 펼쳐서 새끼들을 다 품어주시듯이, 그러면은 새는 참 비가 와도 어미 품으로 쏙 들어가, 바람 불어도 어미 품으로 쏙 들어가, 눈보라가 쳐도 어미 품으로 쏙 들어가요. 어미는 비바람 눈보라 다 맞고 새끼를 품어서 지켜주는 거예요. 맹수가 와도 어미 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고 전능자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피할 곳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피할 데가 없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할 곳이 있다는,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야단을 칠 때 아빠가 야단 치면 엄마한테 피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 치면 아빠한테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야단 칠 때 둘이 같이 치면 안 돼. 얘가 피할 데가 없으면 안 돼요. 피할 데가 없으면 집 도망가지, 집 나가지. 소자 출가하옵나이다 편지 쓰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피할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피할 자리.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고아다 했어. 고아는 피할 데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매를 맞아도 집에 달려가 집으로 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일러요. 누가 나 때렸어요. 그럼 누가 내 자식 때렸어 하고 엄마가 편들어 주잖아요. 아빠가 편들어 주는데. 근데 고아는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말썽 나고 문제 생기면 다 걔한테 떠넘겨버려. 제가 그랬어요. 다 떠넘겨버려요.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아들이 막 어긋나고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고아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된다겠어요. 과부도 피할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재판 붙으면 누가 과부 편 들어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준다고 말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피난처가 되주시오. 약한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주시오. 힘없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주시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주시오. 위험한 일 당한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주시오. 고아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주시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피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피할 데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언제든지 피할 때가 있어요. 피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지존자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전능자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높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 근데 그분이 내 피난처야.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피하면 어떻게 지켜주시냐? 3절부터 13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3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너의 왼쪽에서 만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안 피하면 안 지켜줘요. 피해야 지켜주는 겁니다. 피하면 지켜줄 책임이 있어요. 피해서 온 사람은 지켜줄 책임이 있는데 피하지 않으면 지켜줄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켜주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준다. 새 사냥꾼이 새 잡으려고 올무 쳐, 그물을 쳐요. 올가미를 치는데 새가 뻔히 보고 알게 치면 안 되지요. 기가 막히게 꾸며서 탁 그렇게 올무를 쳐놓은 겁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파닥파닥파닥 아무리 날개 쳐봤자 막 더 뒤엉키지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 연약한 새가 막 그 연약한 날개로 아무리 파닥파닥 거려봤자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냥 그 올무를 누가 와가지고 뚝 끊어버려.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그런 올무와 같은 올가미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시고 흉악한 연병에서 지켜주시고 전염병.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 무서워요. 지금은 세균도 발견하고 바이러스도 발견하고 알고 예방도 하고 치료도 조금 하지만은 그 당시는 30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전염병이 한번 싹 돌고 나면은 몇만 명씩 죽어버려요. 24,000명 죽었다, 85,000명 죽었다는 이야기가 다 전염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싹 휩쓸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병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참 전염병처럼 온 세상을 휩쓰는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의 태양과 밤의 음침한 그런 기운에서 낮에 화살이 막 날라와 적군이 그냥 한낮에 막 백주에 막 공격해요. 밤에 적군이 언제 그냥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낮과 밤의 그 무서운 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낮의 화살이란 말은 태양이 쏘는 직사광선 화살같이 막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사병 걸려 픽픽 쓰러져 광야길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구름 기둥을 쫙 보내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화살같이 어려움이 날라올 적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보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는 음산한 기운이 달빛이 음산하게 비치면은 그러면 월사병 걸려버려요. 밤에 음산한 기운에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을 쭉 보내주셔갖고 그래 음산한 기운을 싹 몰아내버려 싹 몰아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라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붙잡아주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 가지 지켜주신다는 상징을 많이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악인들의 보응을 보고 나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꽤 자기가 넘어져.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려버려. 자기가 친 올무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광야길 가면 막 사자가 튀어나와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튀어나와요. 독사 같은 마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자와 뱀을 밟아버리리로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참호의 시편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많이 참호전에 들어가잖아요. 참호를 파놓고 막 총을 쏘면서 총알이 막 빗발친다 빗발쳐요. 그러면은 군목 목사님들이 가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줘요. 그 막 폭탄이 빗발치는 자리에 그 싸우러 가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럴 때 시편 91편 말씀이 제일 많이 암송되고 설교의 말씀으로 증거돼요. 그리 병사들은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내 옆에서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알이 오고 가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전쟁터 한가운데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고 전능자의 날개그늘이 돼가지고 그들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시고 전능자의 날개그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날개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화재도 많이 나고 홍수 나고 압사 사건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 158명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참 기가 막힌 죽음을 준 우리나라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파산 나고 실직 나고 부도 나고 여러 가지로 건강으로 어려움 겪고 그런 과정 속에 지난 한 해 동안만 37만 2,939명이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떴, 한 40만 명가량이 세상을 떴는데 10대 사망 원인이 암병으로 심장질환으로 코로나19로 폐렴으로 뇌혈관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살로 알츠하이머병으로 당뇨병으로 고혈압병으로 간질환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만 작년에 31,28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코로나로 많이 떠나네요.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만 작년에도 2만 5천 건 일어나요. 절도가 18만 건, 폭력 24만 건. 우리가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무탈하게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알 잘 피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총알을 어떻게 피해요? 총알이 나를 피가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셔가지고 그 많은 사건, 사고, 그 많은 범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었는데 참 나라고 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었는데 천인이 나 옆에 무너지고 만인이 내 옆에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의 날개끈을 아래 다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통사고는 20만 건이 나가지고 사망자가 2,735명이요 부상자가 3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런 일들에 다 피해자가 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지켜주냐?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피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켜주냐? 우리 하나님 말씀도 14절부터 마지막 절 14절부터 마지막 절 14절부터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랬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 어떻게 모른 채 하겠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른 채 하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를 등이면 어떻게 하나. 광야길 가다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준다고 그랬으니까 염려할 것 없고 근심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불안할 것 없고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내가 집중을 했는데 사랑한다 그 말은 밀착됐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애기가 엄마 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꽉 달라붙듯이 하나님 앞에 꽉 달라붙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꽉 달라붙잖아요. 안 떨어져 죽어도 안 떨어져. 연인 데이트할 때 보면 여름에 그 더운데 손에 깍지 끼고 다녀. 그 끈적끈적하지도 않는지
붙어갖고 다니 죽어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딱 밀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밀착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 안 하고 엉뚱한 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냥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남편 자기 말고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어떻게든 자기한테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평생 자기를 우상같이 심죽단지같이 모시고 산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했던 자기인데 어느 순간 탁 죽는 순간에 한 줌 흙만 남고 말아버려.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야 나에게 영생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야, 돈을 얼마나 사랑하니. 돈 눈에 불을 켜고 돈 때문에 부모도 없어. 돈 때문에 형제도 없어요. 돈 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돈은 마지막 순간에 무자비하게 나를 배신해버리고 만든 거예요. 평생 내가 돈 너 사랑하고 살았는데, 수천억을 쌓아놓고도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이렇게 수천억을 쌓아놓고도 나 생명 하루만 연장시켜줘. 나 하루만 더 살게 해줘. 아무리 돈에게 애원을 해봤자 돈은 무자비하게 배신해버리고 말해요. 당신 누굽니까? 하고 말합니다. 누구세요? 하고 말해요. 아무 도움을 안 줘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평생 돈만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해.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그래, 가정도 쾌락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다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자녀들은 다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냥 자기 쾌락만 쫓고 살다가 만돼. 그 쾌락은 한순간뿐. 이제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패망해가지고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안다 그 말은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걸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 지인 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부부끼리 안다 그 말이에요. 부부끼리 같이 살아서 안다 그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모든 속성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체험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야, 이름도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했어요.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느님. 하나님 여호와를 번역할 때 하느님, 저 하늘에 계신 분 하느님.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전 세계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 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속성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이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여호와 이레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삶 속에서 고백하고 체험하며 사는 백성을 말해.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해. 그리고 간구하니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하나님께로 피한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며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누구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한테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다 해봤자 나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이익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조금 유익이 될 만하니까 나를 알아주고 만나주는 거지. 막상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누구한다 전화해보세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로 피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 여러분들 참 보면은 존 엘리엇이라고 하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기독교 최고 명문 대학,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4명과 더불어서 5명이 보니까 에쿠아도르로 선교사를 나간 겁니다. 에쿠아도르 선교사를 나가서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5명이 다 창에 찔려 죽고 말았어요. 그 유명한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앞길이 그 청청한 청년들 너무너무 잘생겼어. 얼굴도 다 이뻐 보면 그런 청년들이 그럼 에쿠아도르에 가 이름도 모를 부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5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라이프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서 그 사건을 10페이지 넘게 대서특필하면서 그래서 그 기사의 결론이 뭐냐면 이 도대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unnecessary waste 그래놨어요. 도대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기가 막힌 좋은 청년들이 그 참 이름도 모를 원시 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죽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낭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면서 어떻게 그 귀한 청년들 믿음으로 사는 그 귀한 청년들 보기도 아까운 귀한 청년들 5명이나 죽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냐고 막 이야기를 할 적에 그런데 정작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벳이라는 부인이 그 부인이 하는 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어. 하나님이 그때 안 지켜준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평생을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살아와서 이제 그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만약 그가 그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 나는 너무 슬플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의 길을 가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순교할 그때 전능자의 그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지켜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로 그들을 다 지켜줘서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그 부인이 자식 둘 데리고 또 그리 들어갔어요. 그 남편 뒤를 이어서 그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참 그 전에는 5을 죽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 우리가 참 너무 모질게 했다. 그런데 부인이 애들 둘 데리고 들어오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 한 사람 예수 믿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5명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키모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부족에서 최초로 목사가 되고 또 한 사람 만카이라는 사람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순교한 지 36년 만인 1992년에 아우카족 언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해서 처음으로 신약성경 번역해서 봉헌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 정말로 값진 헌신이었다라고 그때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세요. 육신의 삶도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시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저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켜주세요. 사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 길 저 천성 바라보고 달려가시고,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미국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911부터 누르잖아요. 우리 영적인 911, 영적인 911. 시편 91편 1절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호출하라 이 말이에요. 호출. 911 누르라 이 말이에요. 911을 누르라. 똥똥하게 119 누르지 마시고 911을 누르라면 911을 눌러. 시편 91편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91편 1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바로 우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 영적인 911. 천성 가는 그날까지 나그네 길 가다 어려움 닥칠 때마다 빨리 호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화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